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26일 토요일 한절한 끼입니다. 어느새 또 금방 시간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시느라 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사역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 제작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그 성막을 누가 지을 것인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31장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제작의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방금 이 두 절의 말씀에서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두 절 모두 내가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즉,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성막 제작에 관한 준비사항까지도 일일이 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만들 사람을 네가 알아서 잘 찾아서 세워봐 라고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사람을 정하시고 모세에게 통보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모세와 비교할 만한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요 영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일지라도 그가 개입할 수 없는, 가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35장부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제작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세가 개입한 기록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직접 불러 세우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말이 되면 새로운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세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꿈에 나타나서 올해 새롭게 세워질 사역자 직분자들은 이러이러하다 명단을 알려주실까요? 저에게도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고요. 만약에 저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저는 꿈을 잘 기억 못해서 그렇게 실제로 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막을 만드는 건 특별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교회나 공동체에서 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또 어떤 일을 맡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친히 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조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름받고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거라면 차례가 되었다면 할 수밖에 없지. 아니면 목사님이 부탁하시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딱 1년만 하자라고 그렇게 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환상 중에 아니면 음성으로 계시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도 표현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세우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렇게 기록해도 내용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 세웠다라고 당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세웠다는 그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특별한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방법에 의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다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목사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부르심을 듣고 기도하며 확신을 주는 대로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 세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주십니다. 흔히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했던 자들이죠. 저 같은 설교자들도 단위에 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외의 영역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성막과 성전을 만드는 일은 인간적인 재능으로도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모세에게 지침 사항을 주시잖아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은 단순히 설교, 기도, 전도에만 관련된 분이 아닙니다. 예술가들의 작품에, 우리가 하는 전문 분야에, 또 가정의 주부가 하는 일에,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에 성령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개입과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지고 인도하셔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불러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당시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령이 충만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막을 만든다면 얼마나 알아서 잘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붙이십니다. 그것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명령대로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 권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막의 재료와 디자인,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무언가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 더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더 멋지게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교회 일을 할 때, 때때로 나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때로는 열심히 지나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충동이 생겨요. 저도 그런데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타협 불가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사역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건강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오늘은 나눔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이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과 사역자들에게 기억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지식과 경험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